세 파트로 나눠진다 그랬죠. 자,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역사서가 5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포함해가지고, 사도행전 포함해가지고 5권. 근데 서신서가 21권, 예언서가 1권. 자, 그래서 이 신약성경이 총 27권인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를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몇 권이에요? 13권. 이제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13권, 안 넣고 13권, 그리고 사람들이 이름을 따가지고 쓴 또 8권이 있다. 그 서신서에. 근데 그 서신서에서 이 역사서는 시대가 과거고, 서신서는 현재고, 예언서는 미래다. 중점을 어디다가 두었는가? 중점. 역사는 사건에다가 중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 서신은 이야기에다가 중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중점을 두었다. 예. 그리고서 형식은 복음, 그 역사서는 이야기 형식이고, 서신서는 편지 형식이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계시다. 자, 그러면은 이 신약 성경의 그 구조가 그렇고,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들어가면서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겨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나가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생겨난 교회가 사도 바울의 최초의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생겨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랬대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등장했다. 옥중서신.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가. 로마로 끌려가지고 감옥 생활 몇 년을 해요? 2년을 해.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무죄로 풀려났을 때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또 가. 4차 전도 여행 가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이단들이 그냥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잘못되면 큰일 나갔거든. 목사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기록하는 게 디모데 후서. 그러면 사도 바울 서신은 맨 처음은 갈라디아, 맨 나중은 디모데 후서다. 그리고 일반 서신, 사도 바울 말고 쓴 걸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 그 일반 서신에서 맨 먼저 쓴 것은 야고보다. 야고보서가 맨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후서, 누가 잘 모르는 것 같은 히브리서, 그리고 유다가 쓴 유다서,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역사서와 이 서신서와 이 예언서가 신구약 27권인데 이 구조와 순서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있으면 성경 보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편하죠. 자, 지난주에 공부한 것에 대한 소감 발표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나와서
김진희 집사님께서 작성하신 거고요. 매일 하루에 3장 성경을 읽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 눈을 뜬 후 밥을 먹기 전,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 기도를 하고 지치고 힘이 들 때 제일 먼저 찾는 분이 나의 주님이지만 주님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고 지냈다는 것이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그동안 수많은 회개를 하였지만 나에게 회개란 율법적인 회개였다.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근본적인 회개란 것을 알게 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더욱 깊게 묵상하고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난 시간 신학의 구조, 종류, 형식을 통해 큰 뼈대를 잡았으니 그 안에 채워질 것들에 대해 기대가 된다. 큰 집안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성경 공부란 기회를 잡았으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가야겠다는 결심을 해본다. 3명에게 신약의 구조와 순서를 전해야 해서 수빈이에게 종이를 펴놓고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글씨를 써가며 설명을 하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외웠어? 라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원표까지 와서 신기한 듯 들여다보았다. 얼떨결에 2명에게 전하게 되었다. 영양가 좋고 맛있는 음식을 딱 차려놓고 아이들에게 먹이는 뿌듯한 느낌과 같은 쾌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머리로 공부하지 않고 주님 주신 지혜로 공부하여 내 삶이 말과 행동에서 주님과 가까워져 이게 답이야.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하고 싶다. 김진희 집사님이 썼는데 오늘 부모님이랑 약속해 놓은 걸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어서 오늘 빠졌어요. 그 대신 공부를 어저께 했어요. 어저께 공부를 했는데 소감문만 이렇게 써서 내고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환 형제 한번.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임수환입니다. 강의를 듣기 전 조금 더 깊은 은혜를 더욱더 받기 위해서 일부러 강의 주제와 제목도 보지 않고 마태복음 교재와 말씀을 예습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선배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외침이 은혜로 다가오면서 천국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보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조금이나마 보여주시며 저희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는 동시에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겠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 중, 후 모든 순간을 직접 역사하신 부분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역사하신 부분과 같이 오버랩이 되어서 더욱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참되신 왕이시다라며 고백하는 그런 강의 듣기 전에 한 주가 되었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제일 은혜가 됐던 부분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최후 순교할 때까지의 부분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선배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 사명감이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본받아 나아가려고 다짐하였습니다. 강의를 듣고 난 후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경륜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늘 나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으로 두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우리 김경애 집사님. 네. 네. 뭐 떨지 말고. 안경을. 네,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마태복음을 읽고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던 터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토요일에 시간이 주어졌다는 데에 참으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말씀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여 더욱더 삶 속에서 변화된 말씀에 입각한 나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만 커진 모습이 아닌 가슴으로 말씀을 귀하게 받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에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믿음이 내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더욱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쓴 것에 대한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충만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으면 감옥에서 감동에 이끌림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이렇게 소감문을 써오셔가지고 제가 막 감동을 받습니다. 예, 우리 김부수 권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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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 썼어도 나 그냥 안 썼지만 머릿속에 다 있다. 나와서 해도 됩니다. 교회적으로 이제 광고가 나갈 때 성경 공부 개강을 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마음에 두지는 않았었는데, 지지난 화요일 날 강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경진 목사님께 오늘 가도 되냐고, 오늘부터 참석을 해도 되냐고 했더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이제 화요일부터 참석을 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못 오고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와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까지 교회에서 뭐 여러 차례 공부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저한테는 그냥 저는 표현하기를 좀 완전 쇼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그 2시간의 신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정말 목사님께서 쓰지 말고 앞만 봐라, 가슴으로 느껴라, 가슴으로 공부해라, 계속 외침이 끝나고 나니까는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읽었던 그런 부분인데,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또 한 절 한 절을 더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더 이해가 되고 더 은혜가 되고 더 쉽게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제가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 이제 60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제가 더 이런 기회가 저한테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잖아요. 속리산 올라갈 때도 정상에 올라가면서 정말 저는 초죽음이 된 상태, 그런 모습으로 저는 올라갔어요. 자, 내가 언제 이런 속리산에 정말 다시 한번 이 정상을 올라갈 수 있겠냐, 이건 마지막이다, 그런 각오를 하고 저는 속리산,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속리산 그 정상을 제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정말 그때 그 순간은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기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고, 비록 제 모습은 완전히 죽음을 앞둔 그런 모습이었지만 정말 좋았는데, 정말 그런 각오로 제가 이번에 8월까지 공부하고 구약도 해볼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3명에게 전달을 하라고 이제 숙제를 주셨는데, 제일 먼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정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보지를 않아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먼저 나 자신에게 노트화를 해보자. 메모한 거 없이 그냥 제가 그 큰 종이에다가 계속 이렇게 끝까지 공부한 부분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적어보고, 그러고서 내가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녁에 채집사 저녁을 주고 이제 그 달력 찢은 거 이만한 종이를 갖고 볼펜을 갖고 들어가서 내가 오늘 내일 3명에게 전달 꼭 해야 되는데
이거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해보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있던 걸 덮고 이제 긍정적으로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그걸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쭉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잘 알겠느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고 이해를 하더니, 이미 최 집사님은 책을 좀 많이 읽었던 사람이고 또 이제 성경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도 또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서 그런 것도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까 그 히브리서에 대한 잠깐 하실 때 이제 그게 13권이지만 어떤 분은 14권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한 사람을 누구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아가씨가 아가씨가 있길래 나 이거 내일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오늘 전달을 해야 되겠다. 내일 아침에 하라는 거야. 지금은 안 돼. 내일 아침에 하래. 근데 아침에 또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그냥 왔습니다. 아무튼 저의 마음속에는 지금 그 열정이 좀 많이 이제 생겨서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숙제 내줄 때 이렇게 잘해올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셨고, 나 뭐 기록은 안 했지만 나 머릿속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나 좀 하고 싶다 하는 분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김진희 집사님께 읽었지만 본인 거 해도 됩니다. 네. 누구나. 네, 없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 앞에서 발표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너무너무 잘했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부하는 거 중요한데 머리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공부해라. 공부했으면 그 공부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마가복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마가가 이렇게 부자래도 부자인 티를 안 냈구나. 마가의 아버지는 모르지만 마가의 어머니나 마가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가지고 요즘으로 하면 열린 모임을 했다는 거죠. 열린 모임.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전도를 위한 공간으로, 기도 공간으로, 예배 공간으로 자기 집을 오픈했다. 부자로서 사는 것 때문에 뭐 울타리 쳐놓고 뭐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럼 내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요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져요.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자,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야.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자. 바울은 안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이것도 심히 다투고 싸워가지고 나눠져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 사역에 실패한 것 같은 마가 요한이 누구의 눈에 띄느냐면 베드로의 눈에 띄어.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눈에 띄어서 이 베드로가 자기도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죄진 사람이 죄진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그래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죄진 사람을 용서를 못한대. 선하게 사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을 용서를 못한대. 근데 우리가 죄도 져보고 악하게도 살아보고 나쁜 짓도 해보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실패돼 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감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죄졌다고 그래가지고 나쁜 놈 그러면 안 돼요. 언제든지 마가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다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잘못된 거 자꾸 까발리고 드러내고 허물 삼고 나쁜 놈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소문내지 말고 우리 끝까지 그냥 덮어주고 아멘들 안 하셔? 네, 끝까지 덮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안 그랬으면 마가복음이 나올 수가 없었어. 예? 마가복음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은요, 그래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야중에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사도 바울도 마가 요한을 끌어안잖아요. 끌어안아가지고 함께 믿고 사역을 같이 다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울도 바뀌는 거야.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바뀌었고 바나바 때문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바나바에게 바울이 덤비면 안 돼. 왜요?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쓰임받게 된 거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로 있었을 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쁜 놈, 인정도 하지 않을 때, 그때 바나바에 의해서 등장시킨 게 이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은 거 인정 못해. 근데 워낙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바나바만큼은 인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에 의해서 사울이 등장해서 나중에 바울로 바뀌어가지고 쓰임받았거든.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이 바울을 이끌어준 신분이야, 바나바는. 그런데도 워낙 일중심이 강했었던 이 바울은 바나바랑 싸워버려. 싸우면 안 돼, 사실은. 싸우면 그냥 바나바의 말에 그냥 순응을 해야 돼, 바울이. 그런데도 워낙 일중심이 강하다 보니까 싸워. 바나바는 사람 중심.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일중심에서 뭐로 바뀌어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그냥 지금 바라보고 나쁜 놈 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떠납니다. 바뀐다. 알았어요? 예, 때가 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이 너그러웠으면 좋겠고,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배경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배경이.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마가복음 읽어가면, 아까 김부수 원사님이 공부한 다음에 읽으니까 새롭게 와닿다는데 진짜 새롭게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기 전에 마가복음 다 읽었죠? 저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필수입니다. 다음 주 올 때까지는 누가복음은 다 읽는 거, 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이 교재에 있는 누가복음은 다 읽어오는 거, 두 가지. 성경 읽어오고 이 교재 반드시 줄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줄쳐가면서 읽어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건 필수입니다. 필수의 필수.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오고 이 교재 읽어오는 거. 지난주에 그랬죠. 성경 교재 안 읽어오면 벌금 얼마씩 걷는다 그랬어요? 벌금 10,000원씩 걷는다 그랬어요. 벌금 10,000원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만 봐줍니다. 예? 예. 우리 반장이 우리 진윤혜 집사님한테 다음 주부터는 성경 안 읽었다, 이 교재 안 했다, 그러면 숙제는 그냥 여러분 그냥 자유로 하겠습니다. 자유. 예, 숙제. 이거 외에 성경 읽는 거는 필수, 교재 읽는 거 필수. 요거 외에 숙제 내주는 건 자유. 알았죠? 예. 필수가 싫어가지고 안 나오진 않겠지. 그러니까 필수 성경 읽고 교재 읽고, 요거 안 읽으면 벌금 얼마? 10,000원. 자, 다음 주부터 돈 많은 사람은 이제 안 읽어오고 10,000원씩 내는 거예요. 진우 집사님은 반드시 그냥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단체, 예? 그 반은 그 반이고, 예. 그 반은 그 반이고, 이 반은 이 반이고. 예. 그 반은 그 반이요. 이 반은 이 반이고. 예. 지금 화요일과 금요일 반은 우리 김경진 목사님이 가르치는 반이고, 여기 내가 가르치는 반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 주 공부할 누가복음 읽고 이 교재 누가복음 읽으세요. 알았죠? 예, 이거 안 읽으면 벌금 얼마라고? 예, 10,000원. 예, 다음 주부터 내리는 거예요. 읽어오고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오고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석 장씩, 넉 장씩만 읽으면 다 읽으니까 한 번 읽으려면 어려워요. 그냥 하루에 무조건 피곤해도 석 장씩, 넉 장씩 읽으면 읽기 쉬워요. 알았죠? 요거를 단체 카톡방 만들었죠, 진일 집사님. 거기 나도 좀 넣어줘, 나도. 내가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자, 숙제입니다. 숙제. 동일하게 오늘 공부한 소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중심에서 소감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뭐 공부한 거 많은 거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글로 쓰는 거 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쓴 거를 버리지 말고 간직하세요. 여러분 쓴 거를 버리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구멍 뚫어 가지고 여기다가 철해 놓으세요. 그 쓴 거. 김부석 원장님 노트를 준비했으니까 노트다 기록하시면 됩니다. 노트에 기록하면 그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철해 놓으시고 숙제는 섬김이 예수님은 전도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주일날 내일 전도 대상자 3명을 우리가 적어내기로 했잖아요. 내일 전도 대상자 3명을 적어내서 우리가 7월 첫째 주 새세명 축제 때 모시고 나오기로 했는데 다음 주 숙제는 3명 적어낸 사람 중에 1명 정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는 예수님처럼 내가 섬겼는가? 뭐 전화로 뭐 희망을 줬던지 용기를 줬던지 내가 뭐 기도를 해줬던지 하여튼 여러분 뭐를 도와줬던지 하여튼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 그런 것을 내용 담아가지고 소감문을 쓰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들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바인더를 보죠. 바인더 오늘 다 받았죠? 철회한 거 받았죠? 그냥 교재에 있는 거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냥 똑같아요. 마가복음 소개하는 거, 저자, 당연히 교재에 있는 거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고, 이 2페이지에 보면 마가복음의 핵심 키워드, 그 주제 핵심어, 곧바로 즉시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곧바로 즉시로 복음, 행함, 역사.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을 때 곧바로 즉시로 복음, 행함, 역사 이런 거를 동글뱅이 치면서 마감을 읽으면 더 확 와닿게 됩니다. 3페이지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됐는가? 세 번째 견해를 강석원 목사는 지지합니다. 세 번째 견해. 첫 번째 아닙니다. 두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합니다.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거, 우리가 유명한 거 두 번째 달리다굼 뭐예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네 번째 에바다 열려라. 다음 주에 성경 공부 전에 우리 김부수 권사님 반주하시고 수완영제 찬양하는데 두 가지를 준비해 와요. 달리다굼 캄캄한 인생길, 그 다음에 에바다 두 개 준비해 와요. 다 악보 나눠줘요. 이 두 가지 악보 나눠주라고. 두 가지 준비해가지고 요거를 우리 이문구 전사님이 준비를 해줘. 달리다굼이랑 에바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거를 수완연자가 찬양한다고 김선생 참 반주해가지고 다음 주 찬양합니다. 두 개. 알았죠? 5페이지 기록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복음 증거와 함께 목회자 돌봄이 있죠.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님 끝까지 믿으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예수님 멀리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는데 마가복음은 전체가 따라합니다. 활동복음. 마가복음 다른 말로 무슨 복음? 활동복음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활동, 이것에 대해서 그냥 초점을 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을 바라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대중, 8장부터 16장까지는 제자들 딱 나눠져요. 자, 이 마가복음이 딱 둘로 나눠져. 1장부터 8장까지는 누굴 가르쳤어요? 대중. 8장부터 16장까지는 제자들. 네, 제자들. 이것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거. 예.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훑어보시고 6페이지 보자. 6페이지. 6페이지 보면 8장, 9장, 10장 보면 거기 계속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있죠. 길, 순환, 어리석음, 교훈. 길, 순환, 어리석음, 교훈. 길, 순환, 어리석음, 교훈.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비유가 1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비유 서신이다, 비유복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14개나 나와. 근데 마가복음에는 비유가 4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비유가 상당히 안 나오지. 마태복음 14개 나오는 거에 비해서 4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 대신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이적,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나와. 이 마가복음에서 비유는 4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 이적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한 20여 번 이상 그냥 이적에 대해서 막 큰 덩어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가복음을 볼 때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이 병 고치고 예수님 능력 행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아주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마태복음을 펴봐요. 13장. 마태복음 13장. 지금 말씀은 씨앗이고 우리의 마음은 밭인데, 밭은 4종류가 있죠. 4종류가 있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있어요. 근데 23절을 읽어봐요.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100배, 60배, 30배. 자, 그렇게 돼 있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겠어요. 20절. 마가복음 4장 20절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왜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인데 지금 마가복음에는 30배가 앞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100배가 앞에 나오니 이게 무슨 의미와 뜻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주 섬세한 체크였어요. 내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질문을 내가 처음 받아봤거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성경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하죠? 자, 오늘 답이 나왔네? 오늘 답이 나왔어. 자,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써졌죠? 먼저 써졌죠? 자, 마가복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근데 마태복음도 그거 쓰려고 그랬더니 똑같이 쓰기에는 좀 그래. 그래가지고 바꾼 거야. 100배, 60배, 30배. 그러면 30배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고 단지 마가복음이 기록한 것을 약간 다르게 마태가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이거 외에는 이걸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잘 본 거예요. 잘 봤는데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30배, 100배, 60배, 30배,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어찌됐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반드시 뭐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열매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좋은 땅, 옥토밭은 30이건 60이건 100이건 100이건 60이건 30이건 뭐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거에 열매에 초점을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으로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거를 또 물어보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속 시원하게 풀이를 해주겠습니다. 알았죠? 예, 질문. 오늘 한 것에 대한 질문. 예, 마태복음을 잠깐 보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 봅니다. 16장. 지금 마태복음 16장부터 이제 보면 이 악한 세대가 지금 표적을 구한다. 그다음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조심해라. 지금 그러면서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21절 읽어봐.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비로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비로소 나타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하죠.
깨닫지를 못해요. 17장 23절 17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인하리라 하셨는데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그걸 알아야 돼. 제자들은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근심하면서 그냥 사라졌다는 거야. 근심하면서. 자, 20장으로 갑니다. 20장 19절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은 16장부터 지금 20장까지 계속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 잘못된 그 구약의 메시아 사상, 왕으로서 이 땅 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켜줄 것에 대한 기대감인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렇게 힘없이 죽을 메시아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역사관, 잘못된 사관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은 말하지만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 거절이라고요. 이 거절에 대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자기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땅의 오심에 대한 잘못된 사관에 대한 그 간접적인 거절이 직접적인 거절로 18절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뭐 했다고요? 죽이기로 결의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 것이 결국은 어떻게 결의를 해버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해버려. 이름에도 불구하고 20절부터 바라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좌편과 우편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제자들의 어머니 다른 선수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에서는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하니까 똑같아 다른 제자들도 24절 바라봤더니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어떻게 여겼어요? 분이 여겼어. 그러니까 뭐 우편 좌편 앉고 싶은 것은 12제자 예수님의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 못해. 그것을 거절로 봤단 말이에요. 거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나 깨닫지를 못하는 그 거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이죠. 그렇게 거절하고 귀한 데만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거절이 있었지만 뭐 말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의 그러한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이제 21장부터 승리의 입성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요걸 이제 지금 설명한 거 지난주. 이해됐죠? 그 거절에 대한 것이 그런 뜻입니다. 자, 12시 2분인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주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그대로 우리가 정말로 충성스럽게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가 또한 공부하면서 또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바르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